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능력을 행치 못하고 몇몇 사람만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몇몇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 27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뭐 의사가 하는 얘기, 뭐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뭐 오래 살고 병 고침을 받고 해도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나는 죽지 않을 거고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불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의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12절에 나오면은 사실 이제 거기 쭉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항구가 여러 사람이 지내기에 불편했다고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섬으로 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하면 편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쌓아놓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조금 불편하고 겨울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민주적인 원리니 뭐니 다수니 여론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동성애도 시작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그렇게 불편해서 끌고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여기 너무 좁고 불편해 좀 큰 데 가서 겨울을 나더라도 재밌게 지낼 수 있도록 가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배를 옮기고 가다가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광풍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광풍인데 그냥 태풍을 만나서 2, 3일을 한 게 아니라 태풍에 걸린 시간이 2주, 14일 동안 이제 태풍을 만나요. 14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흉년, 농사 졌는데 흉년이라는 게 이제 요셉 때도 흉년이 나오고 롯기에서도 이제 또 흉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바람, 풍랑.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뭐 그 배를 좀 기술자들이 살려보고 선원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거세고 하다 보니까 배가 막 너무 이렇게 무겁고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에 이제 조종하는 무거운 기계 같은 거를 먼저 버려버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막 짐도 왔다 갔다 하고 귀중한 물품이겠죠. 한 279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하러 먼 길 왔다 갔다 할 때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 화물들이 카고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싹 다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좀 이렇게 날씨가 진정돼야 되는데 한 그렇게 2, 3일 지났는데도 광풍은 계속 몰아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뭐 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고 어떤 면에서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결국에는 풍년이 있어서 난 이후에 흉년이 있어야 그의 요셉의 진가가 나오듯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성하신 일에는 그런 풍랑과 흉년이 닥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모태 신앙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그런 인생의 풍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도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때도 아닌 거예요.
새생명 축제는 바로 세상 속에서 흉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든 배에서 다 버려버리고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인 거지. 그럴 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영혼도 다시 소생, 그러니까 기름함을 받아서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 잘 나가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집이 뭐 2밀리언, 3밀리언이고 내가 받는 연금이 얼마고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흉년, 인생의 허리케인, 인생의 광풍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잘 관찰하고 관계를 맺고 지속하고 있다가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내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벅차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있다가 10월 셋째 주 교회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창립 예배 끝내고 그 셀레브레이션을 교회에 오게 해서 그분들에게 나는 힘들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와서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밝게 웃음을 짓고 마음이 편안한 건 뭐냐? 예수님이라더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란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좀 이렇게 교회 문턱을 낮춰서 좋은 음악을 하게 되고 좋은 장기자랑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설교국에 부르게 될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그 합창곡을 전체 성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같이 불러줘요. 예수님은 누구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들은 얘기를 하지만 교회를 모르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 다니다 타락했던 분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크레타 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섬에 왕이 있었는데 그 섬은 항상 물이 부족해.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명령을 했어. 무슨 명령을 했냐면 앞으로 목욕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목욕을 하면 곤장 40대를 때리겠다. 물을 아끼려고.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목욕을 했다고 잡혀왔어. 누구냐면 자기 딸이에요. 크레타 그 섬의 왕은 얘기했습니다. 법이니까 곤장 40대 맞으면 그 공주인데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곤장을 40대를 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뛰어내려가서 곤장을 칠 때 그 딸을 안고 그 왕이 채찍 40대를 맞았다라고. 그게 뭐냐? 바로 공의는 살리되 사랑이 남아있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과 나의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인생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광풍과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인 운전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토스를 하고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세를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들을 이렇게 선교사가 진짜 이렇게 예를 들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가려고 응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날짜를 잡았는데 몇 월 며칠 날 새벽 3시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새벽 3시. 그래서 이제 그 새벽 3시에 그 선교사님 인터뷰 날짜가 잡혀가지고 선교회 사무실에 갔습니다. 한 10분 전에
이 선교의 문은 열려 있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어. 약속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가 다 돼요. 됐고 시간이 넘었어. 그 선교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기다렸겠죠. 새벽 4시, 5시, 6시, 7시, 8시 정도 되니까 이제 어떤 직원이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혹시 그 무슨 면접 인터뷰하러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디 지역으로 신청하셨는데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하러 가야 되니까 시험을 좀 보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줬어요. 그 시험 문제를 보니까 시험 문제 2 더하기 2는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이런 문제가 10문제가 나와 있어요. 5 곱하기 5 뭐 이런 5 곱하기 5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썼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됐다고 돌아가서 우리가 연락해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에 선발이 돼서 임명장을 줄 테니까 언제까지 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그 선교단체 대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선교단체를 30년 동안 운영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신실한 선교사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이분이 통과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인터뷰하면 데이타임 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그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냐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선교적 사명과 목회적 사명이 확실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뭐 데이타임에 좋은데 이쪽에서 새벽 3시에 오라니까 나는 갔다는 거예요. 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새날령 축제를 준비하고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걸 전달을 하고 할 때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입장이 되지 말고 내 시간이 되지 말고 내 기준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람이 3시에 선교사가 만나서 5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결국 씨를 갖다가 뿌려서 그 씨가 새싹이 날도록 농부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2022년에 그 씨를 못 뿌렸으면 2023년에 뿌려야 되는 거고 2023년에 못 뿌렸으면 2024년에 씨를 뿌려놓고 그 싹트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씨도 안 뿌려놓고 기다리면 그건 뭐예요? 그런 말 아시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영어만 하셔도 잘 모르죠? 어떤 농부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 씨를 할 수 있는 나락을 조금 까먹었어. 너무 배고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봄철돼서 섞어가지고 심었는데 다른 데서는 다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가 먹었던 그 씨나락은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자기가 먹고 왜 이거 씨가 안 나지? 귀신이 먹었나 보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 이렇게. 결국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시험 문제를 보는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뭐 2 곱하기 4 이렇게 쫙 그런 걸 나오는데 선교와 목회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돼요. 기초적인 건 뭐냐? 그 사람이 실력이 어떠냐? 눈높이가 어떠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고 히브리서가 쫙 얘기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걸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듣고 들었지만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는지 사랑이 뭐고 공의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언어를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쭉 나오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보면 커리지라고 하죠. 용기를 가져라 라고 했지만 안심이라고 하는 뜻을 풀이를 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있게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왜 바울을 살려뒀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거기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설립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듣고 건강 때문에 고심하고 인간과 관계 여러 가지 것을 고심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무한성과 유한성의 문제에서 끝나야 되는 선인데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런다 하나님 나라 그 믿음에 대한 본체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은 해하지 않겠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오기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배가 부서지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거든요. 성경도 믿음 위에 섰을 때 내 마음의 평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없고 안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유월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갈 때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이제 풍랑 만난 사람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이렇습니다. 안심하고 오셔서 편안하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믿는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 새생명 축제의 바로 주역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제 그 새생명 축제 때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은사별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목요일날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영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막 들고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게 막 생겨버려요. 9월 11일 날 또 교회가 어떻게 좋은 방향이 나오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것인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는 세계만 보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문한 말씀은 뭐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누가 하느냐? 너희들은 믿고 따르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리버사이드 그 확대된 지역에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고 풍랑 가운데 헤매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심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도 영혼에 안심하는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잡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은사별로 활용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마음의 영혼의 안정과 또 영혼의 안심과 또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볼 수 있고 그 가정과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매진하고 나갈 때 주님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도 보내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끝내고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참 존귀의 성도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